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우리 몸으로 뭐 하실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몸으로 뭐 하실래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뭐 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을 했으며 또 어느 곳에 자주 머물렀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거나 필요가 느껴지면 우리의 관심사가 바뀐다는 사실이죠. 저는 최근에 이것을 제 아내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원래 여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건 만구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제 아내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자기 건강, 특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몸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안 챙기면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연세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정말 몸에 좋은 것들, 특별히 음식들 이런 거 잘 챙겨 이렇게 드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만 드시지 않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 몸에 칡집인데 이게 여자한테 좋다더라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줍니다. 우리 아내는 안 먹어요. 무슨 양파즙이라든지 무슨 액기스라든지 주면 그거 저 혼자 다 먹지 우리 아내는 입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뜯어가 막 컵에 부어서 데워 줘도 안 먹습니다. 비타민 안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 챙겨서 먹지를 않아요. 늘 좋아하는 음식 아직도 점심 저녁 대신에 우리 저녁 먹었어요 그러면 떡볶이 사와서 그냥 먹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비타민 이렇게 뜯어가지고 알약을 아예 뜯어서 밥그릇 옆에 놔두면 그나마 먹을까, 아니면 또 그대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정말 안 갑니다. 왜 지난주도 알다시피 우리 아내가 너무 머리 아파했잖아요. 아직도 병원 안 갔어요.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무슨 병원에 가면 두드러기가 나는지, 정말 병원을 가는 길을 싫어하는지. 근데 애들 때문에 병원 또 잘도 가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는 참 안 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는 자기 몸을 안 챙기는구나. 그래서 자꾸 날 걱정해요. 나는 내가 알아서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주면 쪽쪽 챙겨 먹고 손들면 손간 거 내가 다 먹고, 그렇게 당신은 비타민을 먹나 건강식품을 먹나 장모님이 주신 걸 먹나 당신 걱정부터 해라 이랬는데, 맨날 내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 걱정하더니만 자기가 이제 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코로나 동기는 그랬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기 전에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장모님도 고혈압이 있으시고 우리 집안 어른도 고혈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혈전 이런 거 조심하면 건강 좀 만들어 놓고 주사 맞자, 이런 동기로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한 3주 지나서 우리 아내가 동참을 하긴 했는데,
백신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프니까 야 이제 이게 진짜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다 싶은지 이제 우리 아내가 집에 딱 오면 벌써 운동부부터 가라 싶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는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제가 예배 준비 때문에 집에 좀 늦게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는 한 저녁에는 항상 저와 함께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좀 늦었다 싶어도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내일 준비 때문에 완전히 늦지 않으면 한 9시 50분 10시 돼도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은 너희는 집에 있거라 그러고 우리 둘만이도 얼른 하고 올 정도로. 그럼 제가 느낍니다.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구나. 또 보니까 비타민도 알아서 혼자 챙겨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나겠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전혀 일도 관심을 안 가지던 사람이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영양제도 관심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아내를 흉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관심이 바뀔까요? 건강 문제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관심사입니까? 물론 여러분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보다는 다이어트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또 어떤 분들은 오락이나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또 쇼핑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고 아주 간혹 전부 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자꾸만 쇠약해 가는 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몸이 참 안 좋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고 들고 하니까 또 안질 때문에 눈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귀도 예전처럼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도시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무릎이나 이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겁니다. 왜?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면 특히 로마에서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게 될 사람이 나이 많은 몸이 갇혀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집니다. 그럼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몸이 금방 회복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고 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유지하는 것도 겨우겨우 유지인데 한번 나빠진 게 다시 회복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나도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몸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있을까요? 그가 이유가 뭐냐? 그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관심 가지는 것, 그가 보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보았던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보이는 육체나 보이는 것들은 이제 뭐라고요?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옆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서로 아니하고 서로 고개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 참. 근데 여러분, 근데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나와 관련된 것들만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모 선전에 보면 아이들이 막 발레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만 환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안 보이죠. 모든 부모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때 가면 다른 애들이 뭐 했는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애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들만 주로 보이지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들어도 까먹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다고요? 자, 오늘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이 무작정 그냥 그렇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생활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정말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사사기의 사사 중에 한 명, 기드온이었습니다. 삼손도 눈에 보이는, 특별히 삼손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여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살았지만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눈에만 안 보이면 돼요. 아니면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래서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고 타작 틀에 숨어서 밀가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 강한 용사여,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너는 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뭐 보여줬어요? 그럼 뭐 보여줄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런 본문의 내용은 없었지만 아마 그런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가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양털 빼고 양털 주위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2번이나 증거를 봐야 믿어요. 하나님 다 보여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대박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양털만 빼고 이슬을 쫙 내리면서 2번이나 그렇게 확실하게, 아니 양털에만 내린 거는 그럴 수도 있어, 뭐 양털만 빼고 내린 그럴 수도, 그러니까 둘 다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여주니까 그새야 또 가요. 눈을 갔는데 뭐가 보여? 딱 갔는데 눈앞에 딱 보이는 증상이 사사기 7장 12절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 여러분, 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갔던 이 기도니 눈에 딱 보는 게 뭐라고요? 13만 5천 명. 예? 그 군세가 얼마나 많은지 낙타가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겁이 날까요? 당연히 겁이 나죠. 여러분 같으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300용사도 아니고 스파르타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관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시죠. 그래서 살금살금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증거로 보여주셔요. 미디안 군사 두 명에서 서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덩이가 들어와서 천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듣고 하는 얘기가 그거는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러면서 기드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얘기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용기가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역사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시니까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부르셨어. 이미 내가 어떤지도 알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서섭하고 여러분의 지금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죄송스러운 모습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고, 왜? 다 아시니까. 그러면 빨리 기운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죄송해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괜히 기죽어서 죄송스러워서 의기소침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아이고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저분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저러나 저분, 그러면 그게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또 낙심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외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상황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이 많으면 자만하고 없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요즘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닌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을 사모할 것을 이제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아픔과 질병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집,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냐? 9절입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정말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좋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원했어요. 네, 6절을 말씀에다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가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 든든하다. 나는 든든하다. 이게 담대하다는 표현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이게 조금 주와 따로 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따로 가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따로 가실까?
이제 이 질문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따로 안 있잖아. 그건 맞지. 근데 주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안 하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 따로 거하셔? 함께 할까요, 따로 할까요? 따로잖아.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계다. 영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주님,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아멘이죠? 동의하죠? 집사님 동의하죠? 네. 동의하죠?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안 하셔? 함께 하셔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게 영적인 연합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연합.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는데 근데 실체와는 함께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성령을 물론 느낄 때도 있고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체적으로 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동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인 동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연합해 있고 실제적으로는 따로 있지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해요. 그러나 따로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따로 있어요.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제 실제적 동거 관계가 되고 싶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야. 자,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손을 드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확신하십니까? 자, 믿으시면 손을 드십시오. 아멘. 정직하게 드셔야 됩니다. 저도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니, 천국 가기 싫어? 그럼 천국 가기 싫은 사람만 손 들어 보세요. 천국 가기 싫은, 그럼 천국 가고 싶네?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가고 싶네요? 자, 우리 방집사님은 역시 눈치가 빨라.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가고 싶으신 분. 지금 가고 싶으신 분. 네. 안경 만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경을 만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절반쯤 줄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많이 드는 편이네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 질문을 했더니만 한 명 손 들더라던데. 여러분, 천국에 황금길이 있는 거 좋지, 황금 좋지. 근데 지금 가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천국은 좋지만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죽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거 별로 지금은 안 원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천국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담대하여라고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알겠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좋지만 여기는 사실은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서신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햄릿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햄릿의 이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왜 유명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마음속에 뜨는 게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그럼 더 큰 문제, 이게 여러분 그냥 내가 사도니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그냥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과 죽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아. 도리어 내게 관심은 뭐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내게 더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내 관심이 아니고 내 관심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산다고요? 9절. 예? 거하든지 뜨다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그래서 담대하게 원하는 것.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거지만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확신에 찬 담대한 말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생에는 정말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그럼 남은 것은 뭐예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부담보다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소망이 더 넘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점점 후퇴해갑니다. 점점 낡아갑니다. 몸에 집착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몸 때문에 죄의 문제도 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자기 생각에는 차라리 몸을 떠날 수 있기를 원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러면 이 몸은 비록 낡아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몸 안에 있는 한 이 몸으로 뭐 할까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몸뚱아리 가지고 뭐 하실래요? 몸 필요 없어. 영어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몸도 안 돌보고 오로지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필요 없어. 영어만 잘 되면 돼.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한 것이라 했지만 절대로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지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만 우리 지은 것이 아니라 영도 지으셨고 육체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복은 무슨 복? 영육간에 받는 복이 제일 좋은 복이야. 제일 좋은 복. 가장 복된 존재죠.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탄식. 오호라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탄식하면서 빨리 새로운 생명 덧입었으면 좋겠다. 부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에게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와 함께,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몸입니다. 몸. 지금 오늘 사실은 포커스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오늘 포커스는 몸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하든지, 8절에 차라리 몸을 떠나, 또 9절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10절 보십시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세에 상받고 살리며 유체를 가지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죄와 선행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나는 죄와 선행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하게 지나가는 죄와 선행들이 있겠지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죄와 선행은 그 대가를 반드시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마음의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서 어긋난 길을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몰래 지나치면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더 나빠지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선행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변에 덕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그러나 선행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죄든 선행이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심판대가 있음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동기와 소망을 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일까요? 자, 1번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이다. 2번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받는 심판이다. 자, 1번, 2번 중에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은 어떤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은 어떤 심판? 크고 힘보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크고 힘보자. 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백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크고 힘보자에 앉으신 이가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그게 모든 죽은 사람들이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심판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크고 힘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상급의 심판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심판이라고 해요? 베마 심판대라고 합니다. 베마 심판. 그래서 심판대, 이게 베마인데, 그래서 우리 선교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자동으로 선교회에 등록이 됩니다. 무슨 선교회? 베마 선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회, 이게 이제 우리 선교 침례교에 쓰는 베마 선교회입니다. 베마. 이 베마가 뭐냐? 상급이다 말입니다. 상급. 자, 이 땅에서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산해 주는 상급 심판대, 시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이 땅에서 죄를 받았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선악은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바로 심판에 관한 구절들이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인데 정확하게는 법원에서 법적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피고를 세우는 공공강단 혹은 원년 경기장에서 최종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시상대의 이 베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땅에서 엄밀하게 행하여진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선악의 상급을 수여해주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게 말이 심판대지 엄밀히 말하면 뭐 시상대 이 말입니다. 시상대. 자, 믿음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의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살아오면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조목조목 다 계산하셔서 내게 상을 주시는 심판대가 바로 이 베마 심판대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을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 계산을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그 선악간의 몸으로 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날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자답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선한 꿈을 품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고 또 패럴림픽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저는 패럴림픽 올림픽 보면서 이 양팔이 이 없으신 분이 입으로 탁구대를 물고 발로 탁구공을 차올려서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나는 두 손을 가지고도 탁구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내한테도 지는데, 예? 양팔이 없는데 탁구공을 발로 띄워 올려서 입으로 탁구채를 물어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선수급으로. 그러니까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썩어질 영광, 이 땅에 없어질 그 메달이라는 그 영광 하나 바라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잖아요. 영원한 시상대에서 주님이 주실 그 메달이 예비되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육체라는 방해물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불편한 육체지만 몸을 바쳐 주를 위해 힘쓰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상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상받을 기회는 지금이야 하면서 더더욱 헌신하고 더더욱 헌물하고 더더욱 마음을 바쳐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살피면서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한 종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기대했고 열심히 일했고 2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성실했던 그 종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중에 주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큰 칭찬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더 고백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 그런 것은 우리의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내 연약함이 먼저 보입니다. 내 부족함이 먼저 보입니다. 내 모자람이 먼저 보입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때로는 주님께 너무 나오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발걸음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제 소망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적인 동거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몸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몸으로 주께 영광 올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살았던 내 몸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계산될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땅을 그 계산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한 내 모습으로, 부끄러운 내 모습으로, 부족한 내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서기 잠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육체,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 끝사람은 점점 후피하지만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아버지, 우리에게 몸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몸으로 행한 것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득 동행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 올려드린 우리의 삶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 몸으로 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몸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